일부. 모든 것은 사라진다. 지금 이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이 감정도, 지금 이 관계도, 지금 이 삶도 결국은 흘러갑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는 이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의 삶도, 문명도, 사상도 결국은 소멸을 향해 갑니다. 이 진실은 차갑고 무겁지만 가장 분명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묻습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라짐을 아는 사람만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압니다. 언젠가 끝날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지금 이 사랑을 진실하게 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청춘이기에 더 뜨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기에 오늘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날입니다. 니체에게 사라짐은 절망이 아니라 깨어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인정한 사람만이 스스로의 중심을 찾게 됩니다. 2부. 죽음을 안다는 것. 죽음을 아는 사람은 삶을 다르게 봅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에 귀를 빼앗기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로 살고 있는가? 니체는 말합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 고통을 견디는 힘이 철학이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낭만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정면으로 마주하라. 진짜 삶은 죽음을 외면할 때가 아니라 죽음을 안고 살아갈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을 나중의 일로 미룹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더 급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삶을 허비하는 가장 흔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죽음은 아직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얕아집니다. 눈앞의 일에 휩쓸리며 의미 없는 하루가 덧없이 지나갑니다. 니체에게 죽음을 직면한다는 건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가장 깊은 질문을 던지는 일입니다. 지금의 이 삶은 죽음을 견딜 수 있는가?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말해온 말들, 내가 소중히 여긴 것들이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가? 죽음을 인식한 사람은 오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벼운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시선에 조급해지지 않으며 조용히 자신을 마주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자각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을 외면한 자가 사는 척하는 동안 그는 조용히 진짜 삶을 시작합니다. 니체는 이런 삶을 위대한 건강이라 불렀습니다. 죽음과 허물을 직시하고도 무너지지 않는 힘, 그 힘은 자기 안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깊이, 그 깊이가 있는 사람만이 삶을 진짜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삶은 웃고 떠드는 사이 스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매 순간 자기 자신에게 대답하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삶이 낯설게 느껴질 때, 익숙했던 것이 갑자기 의미 없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죽음을 안다는 건 삶의 껍질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보는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현실에 끌려가지 않고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향해 걷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죽음을 안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살아있다는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삶을 흘려보내고 죽음을 직면한 사람은 삶을 끌어안습니다. 그는 단 하루를 살아도 모든 것이 응축된 하루로 살아냅니다. 그래서 니체는 삶을 견디는 법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죽음을 안다는 것, 그건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부. 신은 죽었다. 니체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고 지금도 종종 오해받습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를 부정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건 삶의 의미를 외부에 두는 태도, 절대적 권위에 모든 판단을 맡겨버리는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신이 죽었다는 말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가 정해준 의미에 기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진리, 변하지 않는 도덕,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원, 그 모든 것이 더는 우리를 붙잡아주지 못합니다. 그 모든 질서가 무너졌을 때 남는 것은 텅 빈 공허입니다. 처음엔 흔들립니다.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고 따라가던 길이 없어지며
아무도 삶의 해답을 대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니체는 말합니다. 그 공허 위에 새로운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신이 죽은 자리에 새로운 인간이 서야 한다고. 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기존의 가치가 무너진 자리에 자기만의 가치를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남이 짜준 의미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삶의 의미를 짓는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이 전환은 고통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도 대신 말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 과정을 위대한 방황이라 불렀습니다. 익숙한 세계는 무너졌지만 새로운 세계는 아직 오지 않은 그 사이 인간은 자기 자신과 깊이 대면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그 공허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질서에 매달립니다. 편안한 거짓을 택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말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진짜 인간이 태어난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자기 삶을 책임지는 존재. 신의 자리를 새로운 권위로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안에서 의미를 창조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것이 니체가 말한 그 가치의 전도입니다. 기존의 도덕이 무너진 곳에 스스로의 윤리를 세우고 자기 길을 걷는 인간, 그것이 니체가 꿈꾼 미래의 인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그 질문 앞에 머무르지 않고 조용히 자기만의 대답을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니체가 바란 인간의 모습입니다. 신이 죽었다는 말은 절망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자유를 준 선언입니다. 모든 의지하던 것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자신에게 진짜로 묻게 됩니다. 나는 나의 신이 될 수 있는가? 사부. 최후의 인간. 니체는 미래를 걱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를 포기하는 미래를 경고했습니다. 그가 말한 최후의 인간은 더 이상 꿈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넘어서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안락함을 선택합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 문제가 없는 하루, 평온하고 무난한 삶, 그것을 최선이라 믿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병도 없고 전쟁도 없다. 우리는 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다. 겉보기엔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열정도 갈망도 넘어서려는 힘도 없습니다. 삶이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지점, 니체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 인간은 성장을 포기하고 편안함에 머문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너는 편안함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가? 니체가 말한 죽음이란 숨이 멎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가 멈추고 갈망이 사라지고 자신을 넘어서려는 의지가 사라진 상태.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이미 무너진 상태. 최후의 인간은 바로 그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혐오하고 모험을 피하고 자기 안의 혼란과 마주하지 않습니다. 작은 위안 속에서만 살아가려 합니다. 그 결과 스스로의 가능성조차 잊어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닙니다. 도전조차 하지 않는 삶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넘어야 한다. 사람은 다리이며 목표가 아니다. 인간이 인간으로만 남는다면 그 삶은 반복일 뿐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새로운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자신을 넘어서려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진짜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인간은 그 가능성을 거부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불편을 피하고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안주하는 법만 배우고 상처 입지 않는 법만 익힙니다. 하지만 삶은 원래 불편한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끊임없이 갈등하고 흔들리고 성장하는 일입니다. 니체는 이 편안함의 문화가 인간의 깊이를 지워버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준화되고 감정이 줄어들고 삶이 모범답안처럼 흘러가는 사회, 그것이 최후의 인간들의 시대입니다. 그들에게는 질문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살아가기만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살아있는가, 사라지고 있는가? 그 차이를 아는 사람만이 깨어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선 고통을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편함 속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는 길은 언제나 낯설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길에 삶의 깊이와 진짜 자유가 존재합니다. 5부. 운명을 사랑하라. 삶은 언제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하던 사랑이 떠나고 기다린 기회가 사라지고 어느 날은 이유도 모른 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지만 니체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일 또한 너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는가?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그 말은 단순한 수용이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끌어안는 자세입니다. 기쁜 일뿐 아니라 고통과 절망마저 내 인생의 일부로 품겠다는 결의. 니체는 고통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고통이 인간을 단련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성찰과 힘은 바로 그 상처 속에서 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을 받아들인다. 그 말 안에는 어쩔 수 없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운명을 사랑한다는 건 강한 선택의 태도입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았던 일조차 내 인생의 일부로 삼겠다는 의지. 그 고통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 실패가 내 걸음에 무게를 더했다면 그 또한 버려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인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죽음조차 예외는 아닙니다. 삶이 내 것이라면 죽음 또한 내 삶의 일부입니다. 피하고 싶은 결말이 아니라 마침내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문. 그 문 앞에서 삶의 모든 조각이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이 다시 반복되기를 바란다. 그대로 모든 고통과 기쁨을 함께. 이건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삶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선언, 다시 살아도 좋을 만큼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든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왜 꼭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냥 피하고 잊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나요? 하지만 그렇게 돌아선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합니다. 고통을 밀어내면 삶의 일부가 결려집니다. 불행을 지우면 자기 자신도 함께 지워집니다. 진짜 사랑은 기억에서 고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고통까지 포용할 수 있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 그건 삶의 결과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일어난 일을 좋게 생각하자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걸 묻고 책임지는 태도. 니체는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견뎌냈는지를 말하라. 삶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 삶을 통과한 흔적, 넘어진 자리, 다시 일어난 발자국, 그 모든 것이 곧 나를 말해줍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살아갈 자격을 얻습니다. 그 죽음이 예고 없는 손님이든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운명이든 그 또한 내 삶의 마지막 조각으로 정중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삶의 어떤 날도 다시 살아도 좋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무거운 철학의 문장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지금 이 삶, 이 순간을 너를 있는 그대로 껴안아라. 6부. 초인을 향한 길. 니체는 죽음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언제나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죽음을 직면하라. 고통을 사랑하라. 운명을 껴안아라. 그 말들 뒤에 그는 다시 묻습니다. 이제 너는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삶은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날마다 새로 짓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니체가 바란 인간, 그는 스스로를 넘어서는 인간, 초인이었습니다. 초인은 영웅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외부 가치도 기대지 않고 삶의 의미를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는 묻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 초인은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질서 속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기 안의 깊은 기준에 따라 삶을 조율합니다. 누가 길을 내주지 않아도 스스로 길을 만들어 걷는 사람. 그는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유행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자기만의 리듬으로 걸음을 이어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에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 자체에 책임지는 사람,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끝까지 끌고 가는 힘, 그것이 초인의 진짜 얼굴입니다. 니체에게 초인이란 죽음을 이긴 자가 아닙니다. 죽음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도 삶을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 삶을 낭비하지 않았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고통을 견뎠기에 그 속에서 자신을 단련한 사람, 초인은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늘 미완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의 나를 부수고 내일의 나를 다시 세웁니다. 편안함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낡은 자신과 겨루고 더 나은 자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창조하는 인간입니다. 초인은 늘 고독합니다. 그 길은 누구도 대신 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리고 아무도 듣지 않아도 조용히 답합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살아가고 있다. 그 고독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 고독 속에서만 자신만의 빛이 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신을 증명하는 삶. 그것이 초인의 삶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너 자신을 극복하라. 그것이야말로 너에게 허락된 유일한 고귀함이다. 우리 모두는 그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넘어서려는 의지, 스스로를 창조하려는 욕망. 그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7부. 삶은 한순간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착각합니다. 삶은 길고 시간은 많다고요. 하지만 니체는 단호히 말합니다. 삶은 단 한순간이다.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으며 그 감정은 영원히 지나가 버립니다. 삶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는 사이, 더 나은 때를 준비하는 사이, 삶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멀리 와버렸다. 니체는 말합니다. 너의 삶을 마치 영원히 반복될 것처럼 살아라. 그 말은 윤리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그건 존재에 대한 철저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이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선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되어라. 그 어떤 외부의 기준에도 속지 말고 그 어떤 도덕에도 기대지 말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감당하라. 삶은 본래 불완전합니다. 완벽한 날은 없고 완전한 삶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완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시도 그 자체가 삶이기 때문입니다. 니체에게 있어 삶이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의심하고 자신을 부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사상을 끌어올렸습니다. 고통 앞에 무너지지 않았고 고독 속에서 흐려지지 않았으며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누군가 대신 살아준 삶이 아닌 누가 정해놓은 기준에 갇힌 하루가 아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하루. 그런 하루들이 쌓여야만 그 삶은 나의 것이 됩니다. 니체는 죽음을 말했지만 그 죽음은 결국 삶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너는 깨어있는가? 너는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흐르듯 살 것인가? 불꽃처럼 살 것인가?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다시 올 수 없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겁하지 않게, 도망치지 않게,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니체가 끝내 남긴 한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삶을 사랑하라. 너의 삶을, 너의 고통을, 너의 마지막까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타오르듯 살아가라. 그 삶이야말로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삶이다. 이상으로 니체의 철학을 담은 오후 한때 시리즈 마지막 7부까지 마쳤습니다. 언제나 삶의 본질을 잊지 않고 차분하게 돌아보는 그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